오늘 나훔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훔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니느웨의 멸망, 즉 아수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누구도 그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나훔 선지자가 받은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가, 즉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봤고요. 2장에서는 니느웨의 진짜 멸망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고, 오늘 3장은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간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은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텐데, 한 번은 우리 인생도 이제 마감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커튼을 내릴 때가 오는데, 과연 그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마감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3장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자, 왜 니느웨가 피의 성입니까? 피로 쌓인 성이다. 피로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나라를 죽였고, 너무나 많은 나라를 빼앗았고, 너무나 많은 나라들의 상처를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나요? 성에 주목합니다. 성. 높이 쌓았다, 높아졌다, 아, 보기 좋다. 그런데 그 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피의 성이라는 거예요. 피의 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저주 속에서 그 성이 올라갔는가. 여러분, 그것이 과연 자랑거리겠습니까? 수치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니느웨는 그 당시에 모든 나라를 지배했지만, 500년 동안 불변하는 왕국을 자랑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모든 나라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나의 것을 쌓아 올렸던 인간의 죄악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성 쌓는데 급급해서 내 거, 나만 유익한 거, 나에게만 좋은 거, 우리는 캐슬 빌더로 살아요. 성을 쌓으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 것을 찾으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오늘 니느웨는 멸망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것을 많이 쌓아도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없고요. 도리어 내 것을 쌓느라 남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길은 결코 나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캐슬 빌더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킹덤 빌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 내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 양보하는 것 같고, 때로는 바보같이 보이는 게 결국에는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하나의 성도 쌓지 않으셨습니다. 내 것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내 사람을 모은 적도 없고, 내 책을 쓴 적도 없어요. 내 주장과 사상을 펴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의 구세주, 모든 이의 생명을 담보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경쟁사회, 오늘날 치열한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남을 이겨라, 올라가라, 네 것을 쌓아라, 주장해라 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쌓은 것이 피의 성이 아니냐는 거예요. 네가 쌓은 게 저주의 성이고, 네가 쌓은 게 약탈의 성이고, 네가 쌓은 게 결국은 멸망의 성이 아니냐. 결국 그 위에 올라서서 네가 지금 뭘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는 나훔 시대에만 있지 않습니다. 니느웨는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떵떵거리는 좋은 직함에 거들먹거리고 다니지만, 결국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해합니까?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성을 쌓는 사람인가? 자, 니느웨라고 하는 피의 성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성이라 주장하는 것의 실체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온통 거짓이고요, 온통 포악이고요, 온통 탈취가 가득하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것, 온갖 협잡과 온갖 거짓말, 공갈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들을 속이는 것을 거짓이라고 하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마나 횡행하는 시대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들을 속이죠. 거기에는 포악이 꼭 따라가죠. 포악, 폭력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겁박을 하고요, 위협을 하고요. 너 죽을래? 하면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 그러면서 탈취라고 하는 것은요, 탈취란 말은 원래 먹이라는 뜻이에요. 먹이, 음식물, 먹이. 그런데 이 먹이라고 할 때 주어가 누구냐면 맹수입니다. 맹수. 그러니까 맹수들이 음식물, 먹이를 쫙 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행복과 유익을 갈취하는 것, 그것을 탈취라고 말합니다. 즉, 남을 속여서 남의 마음을 약하게 한 다음에 그 남의 것을 협박해서 갈취하고 빼앗아가는 것, 이것이 그 당시 니느웨가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 힘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힘은 남을 속이는 것이고, 힘을 보고 남들이 자기 편에 붙으면 그들을 회유해서 내 편이 될 것처럼 해놓고서 그들을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을 죽여버리는 아주 가장 악한 모습이죠. 너무나 악한 모습을 지금 이 니느웨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성 안에 온통 거짓과 포악과 탈취예요. 이걸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한 것들, 너무나 악한 것이 가득해서 더 이상 이것을 정화시킬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밀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니느웨 성을 왜 무너뜨려야 하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 쌓은 것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밀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멀쩡히 서 있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올라간 자리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모은 재물은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꼴을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선지서들이 계속 말씀하는 건 뭐냐? 야,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살다간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말씀을 신뢰합니까? 어차피 우리 어떻게 살든 천국 가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에 동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하죠. 번쩍거리는 건 다 금이다. 높이 올라가면 된다. 네가 가진 것이 너를 보여준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번쩍거리는 게 다 금은 아니고, 네가 가진 것이 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바가 너를 보여준다. 과연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그들에게 닥칠 것은 바로 이러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휙휙 하는 채찍 소리, 막 긴장감이 몰려옵니다.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자, 2절과 3절은 아주 단순한 모양으로 보여주는데 마치 영화의 컷처럼 한 컷이 순간순간 넘어가는데 대사도 없어요. 그런데 휙휙 한 장면씩 튀어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확 오그라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긴장감이 돌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채찍이 휙휙 하는 건 뭐겠어요? 적들이 이미 코앞에 다가온 거죠. 이미 코앞에 들어와서 그 적들의 채찍이 휙휙거리고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여기서 윙윙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진이라는 뜻이에요. 지진. 땅에 지진이 난 것처럼 병거들이 괄괄괄괄괄괄 하면서 땅을 꽝꽝꽝꽝꽝꽝 울리면서 지축을 울리면서 병거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충돌한다는 말 알라. 여기서 알라라는 말은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올라온다. 그래서 충돌하는 기병이란 말은 습격하는 기병, 쳐들어오는 기병, 그 높은 성 위를 기어 올라오는 적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성은 견고한 줄 알고 이 피의 성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이 위를 지금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기병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번쩍이는 칼과 번개 같은 창으로 이미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임당한 자가 때를 이루고 죽음은 큰 무더기를 이루고 무수한 시체 쌓이기 시작하죠. 즉 그들이 자랑했던 니느웨는 어느덧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온갖 시체로 가득하다. 이것이 그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니느웨는 결국 다 죽음의 무더기가 될 뿐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한다는 겁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그날에 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는 이 순간 벌써 임한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유다 사람들은 나홈을 비웃었죠. 아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멸망을 선포하시는 순간부터 그들은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홈을 통해 전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메마른 풀처럼 시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들은 이미 망한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예수도 안 믿는데 남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면서도 떵떵거리고 감옥에도 안 가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분하고 억울해 못 참겠어요. 야, 예수를 뭐하러 믿나? 저렇게 예수 안 믿고 악한 자들도 떵떵거리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게 떵떵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에게는 심판이 선포되었어요. 이미 그들에게 멸망이 선포되었어요. 이미 망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조금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이고요.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아 보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껏해야 수십 년 사는 게 그게 뭐 대단합니까? 진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남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과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함부로 넘어뜨리는 것 이것이 아무렇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갚으시는 분명히 계산하시는 잘못인지를 허물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4절입니다.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여기 나온 이 미모의 음녀,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여러 나라에 전파시켜서 다 같이 망하게 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행했던 정치적인 술수를 지금 비유로 비웃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 번째가 더 후자가
유력한데요. 이 아수르가 어떤 일을 행했냐면 마치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처럼 사람들을 살살살살 꼬셨어요. 처음에 힘으로 쳐들어가서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잘 구슬러서 마치 너만 내 편인 것처럼, 나는 너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나라를 꼬드겼단 말이에요. 마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랍 나라 두 나라의 연합군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남유다를 아수르가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야, 나는 너만 좋아해.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너희를 넘보고 있지 않니? 저 아랍 나라도 그렇고 내가 저 두 나라를 무너뜨려 줄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유다에 있는 아하스라는 왕이 그래? 야, 그럼 되게 고맙지. 야, 나 저 두 나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저 두 나라 좀 어떻게 좀 해줘. 그랬더니 니느웨가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랍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면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지켜줄 나라가 없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면 남유다는 자연스럽게 니느웨에 먹히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줄 알고 니느웨와 한편이 됐는데 결국 그 니느웨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렸죠.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리고는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냐면 원래는 남유다가 누구랑 하나가 돼야 돼요? 북이스라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니느웨는 그 사이를 이간질시켜 갈라놓은 거예요. 야, 쟤네가 무슨 너희랑 같은 편이야. 쟤넨 적이야. 내가 너희 편이야. 너는 내 편이 돼야 돼. 라고 남유다를 꼬드겨서 아하스 왕이 니느웨와 한 편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동족을 배신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죠. 이런 식으로 니느웨가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찾아가서 그 나라가 너희만 내 편인 것처럼 입에 혀처럼 굴다가 결국은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잠식해 나가고 그 나라까지 마지막에 먹어버리는 그러한 잔혹한 일을 니느웨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표현하는 거죠. 마치 미모의 음녀가 난 자기만 사랑해.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만 갖다 줘. 조금 더 하다가 결국 그 집안의 뿌리를 뽑아내는 그러한 미모의 음녀처럼 아수르가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던 아수르가 이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5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자, 여기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누가 살아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미모의 음녀처럼 정말 간교하게 행하고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이간질시키고 쳐들어와서 그들을 거짓으로 포악과 탈취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끌고 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다. 즉, 이 남들을 속이는 마술을 행하는 거짓의 음녀가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끄러운 실체를 다 보일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까발려서 그들의 실체가 뭐예요? 거짓이고 포악이고 탈취죠. 그들이 행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악인지를 하나님이 다 밝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젠틀하고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 니느웨가 실제로 그 속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지를 모든 나라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서 능욕하며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자, 똥물을 붓겠다는 거예요. 더러운 오물을 내가 던져서 너를 완전히 더럽게 하고 너를 완전히 추하게 만들어버리고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니느웨, 피의 성,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그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아첨을 떨었던 그 피의 성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의 덩어리고 그것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오물덩어리임을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실체를 드러내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만천하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여도 남을 해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강탈하여서 높이 올라간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땅에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7절은 이제 첫 번째 제가 드렸던 질문,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의 커튼이 내려지는 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무리를, 우리의 끝날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7절을 봅니다.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자, 이제 니느웨가 망했어요. 근데 니느웨가 망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내게서 도망합니다. 지금 니느웨가 죽었는데, 니느웨가 망했는데 거기에 찾아와서 위로하거나 찾아와서 곡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한다. 도망한다는 말, 나다드란 말인데요. 이 나다드란 말 뜻이 뭐냐? 고개를 흔든단 말이에요. 고개를 흔들면서 다 도망가고 다 피해버린다. 왜?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여러분, 황폐하였다는 말은 수동형이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는 수동형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신적 수동형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황폐하게 만든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황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고개 흔들면 모두 두려워하며 도망친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할 것인가? 애곡할 자가 없고요. 내가 너를 어디서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니느웨처럼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배만 위하고 남들을 괴롭히고 탈취하고 거짓과 포악을 일삼은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한가?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 그를 애곡할 자가 없다. 그를 위해서 울어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말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한 번은 죽잖아요. 한 번은 망하잖아요. 그때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참 자랑스럽고 뿌듯한 때가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언제냐? 장례를 치를 때입니다. 장례 치르는 데 가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장례에는 조객이 없어요. 요즘은 가족도 너무 적고 식구도 적고 자식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가잖아요. 가족보다 가까운 교인들이 가서 손을 잡고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같이 그 힘든 일을 해주는데, 여러분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천국 같아 보여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던 분이 돌아가시면 그 장례식 자체가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온유함이 임하시는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도 눈물을 흘리거나 억울해하거나 원통해하는 이가 없어요. 모두가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인과 함께 하셨던 날들, 그날을 추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결국 이렇게 주님 품에 평화롭게 안겼구나. 그의 앞으로의 영생이 더 기대가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인생의 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적군이나 어떤 이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완성이구나. 결국 우리의 죽는 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날은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니느웨처럼 아무도 우리를 위해 울어줄 자가 없고 아무도 우리를 위해 애곡할 자가 없고 아무도 그 자리를 지켜주는 자가 없이 그저 황량하게 끝나버릴 것입니까? 피해성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바로 그날에 아무리 우리가 쌓은 성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킹덤 빌더로 살아서 우리가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 마지막 날 많은 이들이 우리를 위하여 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를 위하여 위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를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반면
잘 죽는 것입니다. 잘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다가올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을 잘 살 수 있고요. 영생을 준비하는 자, 영생 가운데 사는 영원한 생명의 귀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홈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 니느웨의 멸망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멸망이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선 죄악의 최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이 쌓아가는 그 피해 성이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번쩍거리고 대단해 보이고 거들먹거리는 그들을 볼 때 저렇게 살고 싶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남을 밟고라도 올라서서 더 높이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거짓과 포악과 탈취로 쌓아 올린 피해 성은 무너져 버릴 것이며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마술을 행하는 음료와도 같은 이 니느웨의 세력,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세력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과 타협하며 저들에게 녹아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를 두려워하며 주를 경외하며 주를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 때 내 욕심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배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백성 킹덤 빌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영혼의 수많은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귀한 벽돌 하나를 쌓아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